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목사님,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런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을 떠나 천당에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영광된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은 놀라실 테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천당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그것보다 더 완벽한 구원과 비교할 때 불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천당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받아 우리의 현재 몸이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이겼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의 현재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평생 고난받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이 세상의 형통과 물질 축복은 그에게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평생 고난만 받았고 고생만 했습니다. 항상 위험과 죽음이 그 옆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평생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할 거라는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없다면 왜 자신이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 삶을 언제나 무릅쓰고 살았겠냐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2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목회자들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통 우리의 못된 성질을 죽이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 말은 말 그대로 날마다 실제적으로 죽을 위험을 무릅쓴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노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겨울이 깊어갑니다. 아니, 겨울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말 그대로 그 옆에 위험과 죽음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편히 잘 곳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 삶은 모욕과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받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대접받기는커녕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비참한 삶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승리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정말 내세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불쌍한 존재입니다. 정말 내세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세의 부활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주위에 떨면서 지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위험과 고난과 죽음을 달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런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평생 고생만 한 사도 바울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평생 고난만 받은 사도 바울이 정말 헛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억울하지는 않지.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도록 만든 것은 그들이 지금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지 않는 몸을 주사 결국 보상해 주실 거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과 장차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적용 차원에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으로 인해 슬픔과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으로 인해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러분의 현재의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의 현재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는 구원의 확실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은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자인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자인 걸 하나님이 보증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자인 걸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구원의 확실함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고야 말 사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여러분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때 여러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천국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천국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모든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장차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붙들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에는 우리 인간 외에 피조물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피조물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성경에는 예를 들어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무생물인 땅과 사막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썩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허무함과 유한성에서 해방이 돼서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원하는 것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피조 세계도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종말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피조물인 그 자신이 구원이 오는 날을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피조 세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피조 세계가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사망을 영원히 정복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가 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피조 세계가 근본적으로 노예 상태와 한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은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허무함은 피조물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허무하게 실패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허무함은 20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피조물이 결국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죽어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우리가 장차 죽음을 정복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누릴 이 영광의 자유를 누릴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핵심 사상은 만물이 변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도 결국은 썩어서 죽듯이 만물도 인간처럼 썩어서 부패해 간다는 겁니다. 진리는 불교 사상처럼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썩어지고 죽을 몸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거부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함께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힘이 듭니까? 그 이유는 아담의 죄로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심판을 받아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생존을 위해서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풍성해도 너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된 인간의 상황은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받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이 땅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간의 삶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힘겨운 삶인 겁니다. 여러분, 논에 벼를 심으면 이 피도 함께 올라옵니다. 밭에 작물을 심으면 잡초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함께 올라옵니다. 바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의 현재 몸이 죽는 몸이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처럼 이 피조세계도 자신이 썩는 땅이기 때문에 탄식하고 그 썩는 종로릇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특징은 탄식과 확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우리의 죽을 몸입니다. 죄가 아직도 우리 현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탄식하되 절망하면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날에 우리의 현재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고 우리 몸도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탄식하되 구원받을 확신과 소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탄식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3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다음 주에 자세히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피조 세계도 아담의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내려진 이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겨울입니다. 우리는 봄에는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생명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생명이 죽음과 썩어짐과 부패에 굴복한 황량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새 땅으로 다시 창조가 되면 나무들은 낙엽되어 떨어지거나 부패되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동물들과 식물들 속에 썩음과 부패와 죽음을 가져오는 악이 완전히 제거될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오기 전까지 피조물은 결국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지고 부패해지는 과정을 지속할 겁니다. 왜 현재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의 원인은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이 땅이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 땅이 구원에 참여할 때까지 이 땅은 여전히 썩어짐과 부패와 허무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비관과 낙관 두 부분의 역사관입니다. 세상의 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진화를 믿고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이제 인간은 신이 되었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바로 호모데우스입니다. 겉으로 보면 인간은 신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질병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의 상징이었습니다마는 질병은 과학, 의료 덕분에 많이 정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무한한 힘과 비교할 때 연약했던 인간은 과학기술과 지식으로 자연을 상당히 많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말까지 유럽의 모든 지성인과 시민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눈부시게 성장한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앞에서 이제 이 땅에 인간의 힘에 의해서 천국이 올 거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전쟁 도구인 칼을 농기구로 변화시키고 인류가 전쟁도 없이 다 함께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세기가 들어서자 유럽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이 낙관적인 세계관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19세기 초 중반인 1840년에 동아시아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전쟁이 터집니다. 바로 영국이 중국을 침략한 소위 아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1950년 6.25 전쟁,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까지 아시아는 약 240년 동안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발전하고 진보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받고 이 세상은 한마디로 죽이고 죽는 지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가인이 만든 것이 오늘날의 도시인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난 인류 역사상 첫 범죄가 가인의 살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은 한마디로 살인과 폭력과 전쟁의 문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명이 진화되고 진보되고 발전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의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타락했다고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땅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시절이라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생각하면서 견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이 눈부시게 경제 성장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교리만큼 낯선 교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성경적인 휴거나 날짜를 정하는 임박한 재림설로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자신이 사는 때가 말세 지말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정해놓고 성도들을 미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소위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지상에 있을 천년왕국이나 예수님 재림 후에 이 지상에 있을 천년왕국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지상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닌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 영원의 상태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지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형편은
썩어짐과 부패와 죽음과 허무함에 굴복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전쟁과 소란이 끊이지 않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근본적인 의미에서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탄식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이 새 땅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이 땅도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그 영광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서 깨어있어 죄를 멀리하고 의의를 행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그 죽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욱 밝히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